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한장 소란한 마음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생각이 시끄러울수록 삶은 어지럽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복은 멀어진다. 고요는 사라지고 소란만 가득하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소란 속에서 나를 잃기 때문이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문다. 시끄러운 마음엔 복이 잠시 머물다 떠나간다. 많은 말을 쏟아낼수록 내면의 중심은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릴 때마다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복된 기회도 놓치게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소란한 마음으로는 볼 수 없다. 고요하지 않으면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복은 지혜 위에 자라는 열매다. 세상은 늘 소리친다. 더 가지라고, 더 말하라고. 하지만 복은 조용히 말하는 자를 향해 걸어간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소란한 마음으론 진실을 볼 수 없다. 복은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한 기도에 깃든다. 분주한 손보다 고요히 모은 두 손에 머문다.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일수록 복은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소란은 욕심에서 오고 고요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마음을 비울수록 복은 자연히 채워진다.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칠수록 복은 내 손을 피한다. 침묵이 말보다 힘이 셀 때가 있다. 침묵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한다.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을 줄이면 생각도 줄어든다. 생각이 줄어들면 고요가 찾아온다. 고요는 복이 머무는 바탕이다. 복은 시끄러운 세상보다 조용한 마음에 먼저 들어선다. 복은 내가 잠잠할 때 슬며시 들어온다. 소란은 외부에서 오지만 고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침묵으로 말한다. 많은 말보다 깊은 한마디가 복을 부른다. 내가 조용할수록 복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고요는 복과 대화하는 공간이다. 내가 조용히 귀 기울이면 삶은 나에게 속삭인다. 지금의 소란을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복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두 장 고요한 순간 내면의 문이 열린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소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만 들린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내 마음이 들린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열릴 때 찾아온다. 고요는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때 지금껏 보지 못한 내 마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고요해지면 그동안 밀쳐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얼굴을 내민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들, 그것들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 그때부터 자기 이해가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 속에서 자비가 자란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자비로 대할 수 없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없이 복은 나를 지나친다. 모든 성찰은 고요한 순간에 시작된다. 내면의 문이 열리면 밖의 소라는 더 이상 크게 들리지 않는다. 내가 평온할수록 세상은 더 작아진다. 고요는 마음의 정원이다. 그 안에서 자비와 복이 자란다. 고요는 무기력이 아니다. 그건 깨어있는 집중이다. 소리 없는 집중 속에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외부의 소리보다 내 안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라.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의 진심에 귀 기울이라. 그때 복은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내려앉는다. 마음의 소음을 줄이면 삶이 깔끔해진다. 복은 복잡한 마음을 피해간다. 고요한 순간이 많을수록 삶은 복을 품을 그릇이 된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라. 그러면 복이 따라온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비가 싹 튼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태어난다. 지혜 없는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깊은 힘을 얻는다. 내면이 조용해질수록 복은 더 가까이 온다. 내면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깃든 고요를 만나라. 그 안에 당신이 찾는 모든 해답이 있다. 세장 침묵은 지혜가 자라는 땅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지혜가 깃든다.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다. 소리를 내지 않아야 삶의 소리가 들린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삶도 조용히 내 편이 된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도 품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분별심은 사라진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침묵은 지혜가 자랄 수 있는 땅이다. 말을 줄이는 만큼 지혜는 자란다. 말을 아낀 자리에 깨달음이 자란다. 침묵 속에 머물면 어떤 말보다 큰 진리가 들린다. 침묵은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운다. 마음이 비워질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침묵은 혼자이되 외롭지 않은 시간이다. 내면이 조용해질수록 지혜는 그 안에 뿌리 내린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고요함이 나를 지켜준다. 시끄럽게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진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말 없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삶과 만난다. 침묵은 어지러운 생각의 파도를 잠재운다. 그 위에 지혜가 천천히 피어난다. 지혜는 지식보다 깊고 느리지만 단단하다. 침묵의 시간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삶은 진짜로 다가온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때 그 밑에 있던 진실이 드러난다. 지혜는 그 고요한 바닥에서 태어난다. 삶이 어려울수록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당신의 길이 열릴 것이다. 침묵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다. 말이 없어야 들리는 것들이 있다. 고요한 사람 곁엔 사람이 머문다. 침묵하는 사람 안에는 지혜가 자라고 있다. 말보다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다. 오늘 1시간만이라도 침묵과 함께 머물라. 그 안에서 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내장 고요 속에 피는 감사의 마음. 감사는 시끄러운 마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감사는 고요한 순간에 피어나는 꽃이다. 복은 감사 위에 내려앉는다. 마음이 조용할 때 삶의 작고 선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보면 내 앞에 놓인 작은 기적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다. 감사는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고요한 시간은 감사의 감각을 깨운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에 감사가 찾아온다. 많은 걸 가질수록 감사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조용히 비울수록 감사는 저절로 자라난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기적 같은 평범함을 느낀다. 햇살이 따뜻한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 모든 감사는 소란이 멈춘 후에야 보인다. 복은 감사를 짓는 마음에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뿌리이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엔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깊은 감사다. 감사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불만은 소란 속에서 자라고 감사는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당신이 오늘 감사한 일을 단 한 가지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된 사람이다. 고요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감사의 마른 것들 뿐이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되새기는 그 순간, 진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복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복은 더 오래 머문다. 많은 것을 얻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감사는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때 온다. 감사는 내면의 평화를 불러온다. 조용한 마음이 감사의 집이 된다. 감사는 잠시 멈춰 삶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 눈을 뜨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감사를 모으는 사람에게 복은 자연히 걸어온다. 오늘 하루 말없이 나를 도운 모든 이들에게 고요히 마음을 전해보라.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당신의 삶을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 복은 고요한 감사에서 자란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다. 5장 복은 조용히 준비된 마음에 깃든다. 복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조용히 준비된 자에게 다가온다. 원망 없이 탓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자에게 복은 천천히 머문다. 복은 요란한 사람을 피하고 고요한 사람에게 스며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자비와 인내 위에 자란다. 그 자비와 인내는 소란 속이 아닌 고요 속에서 다듬어진다. 조용히 수행하는 자는 겉으로 티 나지 않지만 그 마음엔 복이 자란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준비해야 한다. 복은 마음을 정리한 자에게 온다. 복을 부르는 준비란 마음을 비우고 감사함을 채우는 일이다. 분노를 내려놓고 탓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맞이할 공간이다. 고요한 마음이란 세상의 욕심을 비운 그릇이다. 비어있는 그릇엔 복이 담긴다. 시끄럽고 바쁜 마음엔 복이 들어갈 틈이 없다. 복은 속도를 줄이고 깊이를 채운 사람에게 걸어간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이, 말없이 덕을 쌓는 이, 불평 없이 수행하는 이, 그들에게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복은 준비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당신의 작은 습관을 지켜본다. 남을 험담하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눈,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복을 초대하는 준비다. 복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내면이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복의 여부를 가른다. 마음이 조용한 자는 복을 알아본다. 소란한 자는 복이 와도 지나친다. 복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스며든다. 고요한 자만이 그 존재를 알아챈다. 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 듣지 못할 뿐이다. 복을 맞이하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조용히 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복은 이미 와 있다.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복은 머문다. 당신이 지금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복은 분명 당신을 향해 걷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복은 고요한 마음 위에 머물고 있다. 말없이 흘린 눈물 위에. 복은 자란다. 조용히 감내한 시간 위에. 복은 꽃을 피운다. 침묵 속에서 쌓아온 인내는 가장 단단한 복의 밑거름이 된다. 세상이 모르는 시간들. 그 속에서 당신은 복을 쌓고 있는 중이다. 한 장. 원망의 시한 마음 속에 맺힌 매듭. 스승님, 왜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게 되나요? 마음속에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풀지 못한 감정은 결국 타인을 향한 화살이 된다. 그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10년을 살았다. 왜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그를 괴롭게 했고 스스로를 갉아먹었다. 그 제자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 미움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다. 붙들고 있다. 그 미움이 없었다면 너는 어떻게 살았겠느냐? 제자는 말이 없었다. 원망은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제자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너 자신을 어루만져 보아라. 그리고 7일간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연못가에 앉아 명상하라고 했지. 효과가 있었나요? 처음 3일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원망이라는 감정 아래 그리움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4일째 되는 날, 그는 내게 와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아버지가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서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원망은 그리움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생긴 착각이었다. 스승님, 저도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해서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미움의 감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의 가면을 쓰고 온다. 그 가면을 벗겨보면 진짜 마음이 보이게 된다. 그럼 원망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놓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 저절로 사라진다. 햇살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듯. 그 제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이제 그는 원망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한다. 원망을 놓는 순간 그의 삶엔 평화가 깃들었다.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했다. 저도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 외부를 탓하기 전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것이 원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아라.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을 바라보아라. 그 속에 너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아라.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그도 놓아줍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두 장 변화는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온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외부의 소리도 더 크게 들린다. 내면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도 잦아든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감정이다. 놓아야 비로소 손에 다른 것을 쥘 수 있다. 과거를 품는 건 지혜지만 과거에 머무는 건 고통이다. 용서는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첫 잡이다. 기다림은 희망을 담을 수 있지만 원망을 담으면 독이 된다. 어떤 말은 지나가지만 어떤 말은 가시처럼 남는다.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아무리 웃어도 아프다. 진짜 상처는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찌른 것이다. 세상 탓하기 전에 마음 안을 살펴야 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분노 뒤에 숨어 있을 뿐. 작은 연민 하나가 마음을 바꾼다. 그도 나처럼 괴로웠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용서가 시작된다. 원망은 나를 지키는 갑옷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을 막는 벽이다.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달라지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 바뀌어라. 작은 습관 하나가 고통을 멈추게 한다. 생각을 비우면 자비가 스며든다. 지금 이 숨결에 집중해 보라. 지나간 일은 놓고 남은 하루에 집중하라. 오늘을 맑게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수행이다. 남을 미워할수록 내 마음의 자비가 말라간다.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가져보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어제를 지운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다. 고통은 이해될 때 치유된다. 묵은 감정은 씻어내야 향기로운 삶이 피어난다. 자비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에 반응하지 말고 현재에 반응하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다.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 따라가지 마라. 슬픔은 가라앉지만 원망은 쌓인다. 마음은 맑힐수록 가벼워진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모든 원망의 끝엔 나를 위한 회복이 있다. 행복은 일상이 고요해질 때 스며든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에 남는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그건 또 다른 원망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일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불을 끄지 않으면 삶이 타들어간다. 스스로를 품을 수 있어야 남도 품을 수 있다.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아라.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조용히 이해해 주는 것이다.
세장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 사람의 말이 날 아프게 했다. 그 말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은 자꾸 떠올랐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서 원망이 일어났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도 고통 중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말이 나를 해치려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안의 아픔이 말이 되었던 건 아닐까. 분노는 숨겨진 상처에서 온다. 상대가 한 말의 칼끝엔 그의 고통이 숨어 있다. 상대의 고통을 보면 원망은 연민으로 바뀐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말, 그 순간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어떤 이의 말은 스스로의 무너짐을 감추기 위한 외침이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불안에 맞서면서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그 또한 아픔이 크기 때문이다. 자비는 용서를 넘어 이해로 가는 달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가 가진 고통, 그가 품은 외로움을 본다면 마음이 달라진다. 복은 타인을 연민할 수 있는 마음에 깃든다. 원망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연민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과거에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기도 한다. 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를 낼 때 내 상처도 함께 풀려나간다. 모두가 자신만의 사연을 안고 있다.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에도 그의 하루와 삶이 스며 있었다. 그걸 보게 되었을 때 분노가 조금씩 녹았다. 이해는 서로를 살리는 잡이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기적이 시작된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열쇠다. 이해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대신 살아보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보이는 고통이 있다. 그 사람도 괴로워했고 그 사람도 외로웠다. 나는 나의 괴로움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다.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가?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이해는 연민으로 자라고 연민은 자비로 꽃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진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이 말이 마음 깊이 다가올 때 복은 조용히 스며든다. 내장 마음을 이해받는 순간 자비는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린다.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 그저 그럴 수 있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진다. 이해받는 순간 오랜 고통이 녹아내린다. 마음은 이해받을 때 자비로 향한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들리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연다. 누군가의 분노 뒤엔 슬픔이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자비는 시작된다. 내가 겪은 아픔을 상대도 겪고 있을 수 있다. 말투가 거칠었다면 그만큼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무례한 말 뒤에 숨은 고통을 보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먼저 보인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중심에서 애쓰고 있다. 화내고 밀쳐내고 소리치고 외면하면서도 사실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깊이 깔려 있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아프다. 그래서 이해는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치유가 된다. 이해는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흔적을 느끼는 순간, 내 안에 자비가 자라기 시작한다. 자비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마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용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깊은 자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이해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그래서 이해는 말보다 깊고 위로보다 넓다. 상대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의 고통이 나의 자비로 연결된다.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여도 당신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뜻이 된다. 마음이 알아보는 순간 우리는 더는 싸우지 않는다. 이해가 오해를 지우고 자비가 원망을 덮는다.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고 그 마음의 상처를 봐라. 그 상처를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자비다. 이해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다. 깊이 들어주는 귀, 멈추는 시선, 그리고 말 없는 기다림이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곳에 평화가 스며든다. 내가 그를 이해했을 때, 나도 이해받는 존재가 된다. 자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순간 피어난다.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자비로 대하라. 이해는 행동이고 자비는 태도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짜 자비가 시작된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다. 그의 삶에도 기다림과 아픔과 후회가 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이해가 시작된 자리에 갈등은 멈춘다. 자비는 마음을 알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그건 그 사람의 하루를 구해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5장 이해와 자비는 내 삶을 다시 피우는 힘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이해다.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건 자비다. 삶이 무너진 날에도 자비는 조용히 곁에 있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 나는 다시 살아도 되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누구도 나를 바꾸진 못했지만 이해해준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다시 피워주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눈빛이 나를 더 울게 했다. 비난이 아닌 이해의 시선이 내 마음을 풀어주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바라봐주는 일이다. 내가 외면하던 내 아픔을 누군가 조용히 바라봐줄 때 치유는 시작된다. 이해받는 마음은 다시 걷고 싶은 힘을 만든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태도다. 자비는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는 눈빛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것이다. 누구든 지금의 모습만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다. 모두에겐 보이지 않는 이야기와 말 못할 시간이 있다. 이해와 자비는 그 깊은 곳까지 함께 가려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자비로운 시선 앞에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삶을 바꾼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복된 삶이다. 복은 주는 사람에게 먼저 온다. 자비로운 눈빛 하나가 어떤 이의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손길, 함께 조용히 앉아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자비다. 삶은 때로 말보다 침묵이 위로가 된다. 이해받는 사람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타인도 이해하게 된다. 자비는 순환한다. 내가 받은 자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다. 이해는 누군가의 인생을 껴안는 일이다. 나는 그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힘을 가진다. 고통은 고립에서 커지고 이해 속에서 줄어든다. 자비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으로도 시작된다.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다. 오늘 내가 먼저 자비를 보이면 세상은 그만큼 따뜻해진다. 이해받은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으면 삶은 다시 복을 향해 열린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해는 복의 문을 여는 첫 열쇠다.
자비는 삶을 다시 피우는 빛이다. 오늘도 그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한 장. 스승이여,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삶을 다스리는 자이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저는 마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꾸 두렵고 흔들립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너무 약합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아픔이 끝날 날이 올까요?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는구나. 인생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고통은 스승이여, 괴로움은 길잡이다. 지혜로운 자는 괴로움을 멀리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앉는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요?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저는 너무 약합니다.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집착인가요? 작은 마을의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울며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며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마을에서 죽은 이가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 구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희망을 안고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죽음이 없는 곳은 없었다. 아이를 잃은 노인, 남편을 잃은 아내,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 모두가 고통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여인은 눈물 속에서 진실을 깨달았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부처님께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대는 이제 진리를 보았도다. 괴로움은 공통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비를 배운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바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도망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괴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라.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나요?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괴로움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스승이시여, 제 고통은 끝이 있습니까? 괴로움은 바다와 같아서 헤엄칠 줄 모르면 빠져 죽는다. 그러나 지혜는 배와 같아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느니라. 스승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묻고 있다. 묻는 자는 이미 지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싶어 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대의 고통 또한 진실하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사랑의 그림자이다. 그럼 이 고통은 좋은 것입니까? 좋고 나쁨은 없다. 다만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뿐이다. 그 남자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으로 그를 자유롭게 했다. 스승님, 저는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흘러가는 것을 멈추려는 마음이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야 한다. 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욕망을 바라보되 거기에 자신을 잃지 말라. 괴로움 속에서 제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안개와 같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지만 휘젓고 저항하면 더 짙어진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계속 가야 한다. 먼 길을 두려워 마라. 길 위에 있는 한. 그대는 이미 도를 향해 가고 있다. 2장.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네. 마음은 불처럼 번진다. 다만 알아차림이라는 물이 그것을 식힌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제 마음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명상을 해보려 해도 온갖 상념이 몰려옵니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날뛴다. 그것을 길들이는 것이 수행이다. 제 마음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통도, 해탈도 마음 안에 있다. 너의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생각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지혜로운 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바라본다. 마음을 억누르지 마라. 다만 흘러가도록 두어라. 마음을 비우라 하시지만 어떻게 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제 마음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롭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고요하지 않음 또한 고요의 일부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는 며칠간 명상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 괴로웠다. 스승님,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납니다. 조용히 하려고 할수록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다. 그곳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물을 퍼서 항아리에 담아보아라. 제자는 연못에서 물을 떠 담았다. 그 안엔 흙과 장가지가 섞여 물이 흐려져 있었다. 이제 그대로 두어라. 시간이 조금 흘렀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이제 물이 어떠하냐? 맑아졌습니다. 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다. 흔들릴수록 멈추려 하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았다. 이번엔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스승이시여, 마음을 멈추고 싶습니다. 마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고요한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까? 생각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 생각을 알아 믿는 것이 괴로움이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요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저는 명상할 때마다 실패하는 기분이 듭니다. 실패란 없다. 앉아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며 괴로움과 함께 숨 쉬는 것이 길이다. 생각이 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마저도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 또한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러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은 적이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생각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을 쌓지 마라. 그냥 생각이구나 하고 미소 지으라. 부처님, 그 미소조차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울어도 좋다.
눈물 속에도 마음은 흘러간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는요. 눈물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어라. 그것이 자비다. 그대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할 자비.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라. 고요는 강요할 수 없다. 그대가 오늘 앉아 있었던 그 시간조차 이미 마음은 고요로 향한 걸음이었다. 3장. 괴로움은 스승이 된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이 지나가지 않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듬는다.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님, 저는 이 괴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괴로움 속에는 항상 배움이 숨어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지혜다. 지혜는 괴로움의 밑바닥에서 피어난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까?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을 껴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이 아픔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태풍은 지나간다. 그러나 태풍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고통은 선택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숨이 가쁜 건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밀어내기 때문이네. 이 시련은 언제 끝날까요?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괴로움은 더 깊어진다. 차라리 그것과 함께 숨 쉬어라. 한때 안 한다는 매일같이 고통 속에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사원의 일을 하던 그는 늘 자신의 고단한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지게를 짊어진 채 부처님 곁에 다가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지게를 내려놓고 이 돌 하나를 들어보거라. 안 한다는 커다란 돌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무겁습니다. 이제 이 돌을 들고 사방으로 다녀보아라. 그리고 다시 오너라. 안 한다는 땀에 젖은 채 돌아왔다. 스승님,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고통은 그대가 지고 다니는 돌과 같다. 놓아야 할 돌을 쥐고 다니기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안 한다는 눈시울을 붉히며 돌을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돌처럼 스스로 쥐고 있던 원망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다. 고통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묻지 마라. 그 고통이 너에게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고통이 남긴 건 상처뿐입니다. 상처는 꽃이 피는 자리다. 땅이 갈라지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않는다. 스승이시여, 이 고통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고통은 거울이다. 그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비춰준다. 그렇다면 괴로움도 은혜입니까? 괴로움은 스승이니라.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괴로움 속에서 온다. 스승님, 저는 그 가르침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괴로움과 친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고통 속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눈물 속에서 피는 미소는 진짜이다. 그 미소는 마음의 강을 건넌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결국 빛은 다가온다. 이 괴로움을 껴안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대가 괴로움을 밀쳐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 약합니다.
그러니 더욱 괴로움 속에 앉아 있으라. 강한 자만이 아니라 약한 자도 돌을 닦을 수 있다. 괴로움은 때로 가면을 쓴 은혜이다. 그것은 그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으키기 위해 오는 것이다. 피하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괴로움의 옆에 앉아 그것과 함께 숨 쉬어라. 그것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다. 4장. 괴로움 속 타인도 보아야 하느니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왜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남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고통도 버거운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은 혼자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 마음을 나누면 괴로움은 반이 되고 자비를 나누면 평화는 배가 된다. 그대의 괴로움만 보지 말고 다른 이의 고통도 바라보아라. 진정한 자비는 내가 괴로울 때 남을 돌아보는 힘이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너무 지쳐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대 곁에도 울고 있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라. 왜 저는 자꾸 제 아픔에만 빠져드는 걸까요? 상처는 좁은 시야를 만든다. 그러나 자비는 시야를 넓힌다. 저는 아직 그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자비는 여유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자비다. 한 젊은 수행자, 수자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죄책감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명상도 수행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래도 수행자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잠도, 음식도, 자신의 삶도요. 그렇다면 지금 그대가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닌가? 어머니를 위한 간호는 자비의 실천이며 그대가 깨달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 수자타는 놀라며 눈을 떴다. 수행은 좌선에만 있지 않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이며 자비는 곧 지혜다. 그날 이후 수자타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다. 그 마음속엔 이제 원망이 아닌 자비가 자라기 시작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저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대가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도 타인을 바라보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해탈입니까? 자비는 해탈의 그림자이다. 자비가 피어날 때 그대는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다. 제 상처는 너무 커서 남을 돌아볼 힘조차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는 더 깊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상처를 닫지 말고 다만 부드럽게 바라보라. 스승이시여, 남을 위해 내가 괴로워지는 것은 괜찮습니까? 타인을 위한 고통은 번뇌가 아니라 공덕이다. 그 고통은 그대를 더 넓게 만든다. 그럼 모든 괴로움을 감싸 안아야 하나요?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감싸라. 한 사람의 손길이 누군가에겐 전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말했다. 너의 괴로움은 너만의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고통을 나눌 수 있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덧붙였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말없이 눈물을 삼키는 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자비가
누군가에겐 큰 빛이 됩니다. 타인을 감싸는 그 마음이 결국 당신 자신도 감싸줄 것입니다. 5장. 여기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여기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깨달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4가지 진리를 따르라. 고통, 그 원인, 그 소멸,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 스승님, 이 괴로움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해탈은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깨달음은 괴로움의 반대가 아니라 괴로움 너머에 있다. 팔정도의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이다. 그 길이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나요? 집착을 놓는 그 순간 괴로움은 저절로 흩어진다.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팔정도도 마찬가지다. 스승님, 저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자에게 열려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완전함은 걸으면서 다듬어지는 것이다. 팔정도란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그 하나하나가 괴로움을 녹이는 불빛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늙고 병들었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제자들은 슬퍼하며 물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고통이 있음을 알아라. 그 원인을 바라보아라. 그 소멸을 믿어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이 바로 팔정도였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가르침은 고요히 살아 전해졌다. 스승님, 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대가 걷기를 원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그 길은 언제나 그대 앞에 놓여 있다. 저는 아직도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바른 길이란 흔들리면서도 돌아오려는 마음이다. 흔들림조차 길의 일부다. 괴로움을 넘어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자비와 지혜가 있는 삶이다.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해탈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걸으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해탈의 연습이다. 스승님,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끝에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평온이 있느니라. 이제 부처님은 말없이 앉아 계셨다. 말은 끝났고 길은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남겨졌다. 누군가는 묵묵히 앉아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그날 이후 누구도 부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괴로움 너머의 길은 늘 그대 안에 있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차례다. 제안장. 왜 저는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저는 너무 자주 화가 납니다. 화를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화를 억누르면 더 아프고 내뱉으면 더 괴롭습니다. 화를 멈추는 것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대상이 타는 것이 아니다.
먼저 타는 건 자기 마음이다. 왜 저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까요? 분노는 순간의 불씨가 아니라 오랜 습관에서 온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대가 화를 낸 그 순간, 화가 그대를 지배한 것이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것을 품으면 결국 자신이 탄다. 화를 낸 후에 항상 후회합니다. 자신의 화를 깨달을 때, 비로소 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순간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이다.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한 제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매번 사람들과 다투었다. 어느 날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마른 나무가 가득한 숲으로 향했다. 이 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분노도 같다. 한 번 붙이면 그대의 모든 것을 태운다. 하지만 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불씨를 지피고 있던 것이다. 그 불씨는 다름 아닌 이기심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작은 불씨 하나를 손에 올려 보이며 말했다. 이 작은 불씨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마른 나무 더미를 만나면 큰 불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마른 나무처럼 타기 쉬울 때 화는 번진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속으로 분노를 쌓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제야 그는 부처님 앞에서 깊이 절하며 고개를 숙였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 걸까요? 분노는 안에 쌓인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대가 오랫동안 눌러왔기에 더 강하게 터지는 것이다. 그럼 저는 너무 참은 걸까요? 화를 억누르기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말아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놓아준다. 화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알아차림은 분노의 불을 끄는 첫바가지 물이다. 분노는 습관이다. 자주 화를 냈다면 그건 몸이 기억한 방식일 뿐이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분노는 감정이 아닌 반응이다.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낸 뒤에는 언제나 후회가 남는다. 왜냐하면 그 화는 진짜 나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건 화가 한 말이다. 그대가 침묵할 수 있다면 분노는 저절로 약해진다. 말을 멈추는 자는 마음도 멈출 수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그 상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화는 돌고 돈다. 분노는 내가 만든 불이다. 그러니 내가 끌 수 있다.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화를 멈춘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일이다. 제두장. 화를 참으라는 건 억누르라는 건가요? 저는 화를 숨기고 있지만 그게 더 괴롭습니다. 화를 드러내면 상처를 주고 숨기면 내가 아픕니다. 화를 참는 것은 강한 힘이지만 알아차림은 더 깊은 지혜다. 화를 억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화를 참다 보면 결국 폭발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불에 타는 느낌입니다. 분노는 쌓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쌓이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억누르지 마라. 바라보는 자는 지혜롭다. 감정은 억압할수록 더 크게 튀어나온다.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참는 게 최선인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겉으로는 늘 미소 짓지만 속은 언제나 타들어갑니다. 화를 숨기고 참는 게 수행인가요? 부처님은 그를 연못가로 데려갔다.
맑은 물이 담긴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이 항아리에 돌을 하나씩 넣어 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돌을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물은 흐려지고 넘칠 듯이 요동쳤다. 이 항아리는 그대의 마음이다. 돌은 억눌러온 분노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억누른 화는 결국 마음을 탁하게 하고 그릇을 넘치게 한다. 화를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참는 수행에서 관찰하는 수행으로 바꾸었다. 그는 서서히 자신 속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화를 참고 있다가 갑자기 터집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참는 화는 덩어리가 되어 가슴에 남는다. 그 덩어리가 결국 폭발하게 된다. 화를 누르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식힌다. 그 순간을 보는 힘이 지혜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나요? 알아차림은 불을 멈추게 하는 첫걸음이다. 관찰하면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게 된다. 나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된다. 화를 억누르는 사람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론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 그 불은 언젠가 자신을 삼킨다. 그럼 화를 표현해야 합니까? 화를 표현하되 공격이 아니라 이해로 표현하라.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등불이 될 수도 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라보라. 화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어른처럼 그렇게 함께 있어줄 때 마음은 조용해진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 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 속에서 억제된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돌아온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화를 관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덜 아프게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다. 제3장. 왜 화날수록 내가 더 괴로운가요? 화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화를 내면 속은 시원한데 나중엔 마음이 더 아픕니다. 화는 칼이다. 쥐고 있는 자의 손부터 벤다.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워집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 남을 탓하는 것, 그것이 분노다. 원한을 품는 건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침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숯불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한다. 그런데 던지기 전까지 누가 먼저 데이겠는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다. 쥐고 있는 미움은 불을 안고 자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미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되뇌었다. 나는 나를 위해 용서한다. 그 문장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화를 내면 상대는 아무렇지 않고 나만 밤새 뒤척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 먼저 다치는 건 언제나 자기 마음이다. 왜 저는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가 치유하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단 뜻인가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다. 그 잘못에 내가 계속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화를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아서 싫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이다.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화를 쥐고 있는 그 시간이 그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다. 화를 안고 사는 건 고통입니다. 고통은 화 때문이 아니다. 화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이다. 화를 안고 살면 내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나중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저 자신이 미워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마음조차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한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아팠다는 걸 인정해도 되나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용서는 이해보다 깊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그대를 해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그 감정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놓는 순간 고통은 저절로 작아진다. 화는 상대가 아닌 나를 다듬는 도구다. 그 화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제4장. 화를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먼저 그를 이해하려 하라. 분노는 분리하고 자비는 연결한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느끼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건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비는 착한 사람만 베푸는 거 아닌가요?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며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화를 참는 것도 힘든데 자비를 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화를 없애는 길은 그를 적이 아닌 고통받는 존재로 보는 데 있다. 진정한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깊은 용기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심하게 모욕했고 가족까지 해쳤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괴로움 속에 있지 않았는가? 제자는 말이 없었다. 자비란 그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사촌 데바다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나를 해치려 했지만 나는 그를 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비는 나를 위한 길이자 상대조차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그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고통이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자비를 품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는 걸 믿는 마음에서 자비가 시작된다. 그가 나를 해쳤는데 왜 자비를 가져야 하나요? 그대를 해친 건 그가 아니라 그의 고통이었을 수 있다. 자비는 그를 위한 거 아닌가요? 자비는 나를 먼저 자유롭게 한다. 그가 계속 잘못한다면요. 자비는 방임이 아니다. 그러나 미움은 해결이 아니다. 자비를 가진다는 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강한 자만이 자비를 낼 수 있다. 분노는 본능이지만 자비는 선택이다. 화를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자비를 품으라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를 적으로 보면 화가 나지만 그도 고통받는 존재라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면 자비는 스며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가 나를 해쳤을지라도 나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 그는 괴로웠고 나는 자비를 선택한다. 자비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건 마음의 자세이자 시선의 변화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다독이지 못하면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다.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을 멈추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다. 자비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다. 그 자유를 택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불이 되지 않는다. 제5장 분노 넘어 자유로 가는 길. 팔정도의 길은 분노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이다. 화를 이긴 자는 100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분노를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스승님,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분노를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본능처럼 올라옵니다. 진정한 해탈은 더 이상 분노가 머무르지 않는 상태다. 지혜는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수행했지만 아직도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는 아직 해탈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바람을 탓하더냐? 다만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이다. 분노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도달한다. 그 노승은 눈을 감고 웃었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마음을 붙잡지 않았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떤 수행이 필요합니까? 팔정도를 걷는 것이다.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챙김. 그 길은 화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넘는 길이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나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선택이다. 어떻게 해야 분노가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나요? 그대가 화를 붙잡지 않으면 화도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해탈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마음은 결코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깨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나와 화를 알아차리는 나는 다르다. 해탈은 두 번째 나로 살아가는 일이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분노는 마음에 머문다. 자신을 놓아야 타인을 놓을 수 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수행이 있는 것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다. 모든 화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화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 길은 끝이 있습니까? 길은 걸을수록 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이 아닌 고요한 자리가 그대를 맞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분노를 이긴 자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그는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자기 마음을 바꾼다. 그대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분노 너머로 가고 있는 중이다.